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과 이를 문제 삼는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성령의 인도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고침받은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어그러진 것을 바로 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적을 목도한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모두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귀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이니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이 귀신에게서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두 가지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약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본문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하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지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하였습니다. 왜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중간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집이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그것은 그 집주인이 원치 않아도 악한 자들이 들어와 악한 소굴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인은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 복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오히려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라는 말은 그 뒤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은 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이나 나아가 혹 순교자의 가정이거나 위대한 신앙의 조상을 가진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 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 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